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가볍게 취급되는 그런 말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때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이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렇게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피가 내용물이며 말씀에 의해 생겨난 믿음이 그 내용물을 받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의 영광이 최종 목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그 피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받는 의의 수단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외우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디도서 그러면 이제 아마 설교 시간 내내 앉아 찾을 거예요. 디도서가 어딨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들을 밑줄을 긋고 암송을 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24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24절을 다시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말입니까? 값없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바울은 지금 2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을 알죠. 주, 그렇죠? 주 또는 구주 또는 구속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우리 한글에는 다 하나 같지만 원래는 이 말의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물에서 건져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자. 구속자,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에 값을 내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값으로 하나님 앞에 지불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의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4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들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푼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 외에, 그렇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그것은 곧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9절부터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의 어떤 공로도 행위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그런 상태였습니까? 우리 어떤 착함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잘 아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체에게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는 악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죄악으로 썩어서 악취나는 그런 상태였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는 것은 율법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오는 의다. 선행과 공로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20절에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시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주죠.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우리 은혜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삶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른데요,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선행을 하고 이런 공로를 하고 이런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오늘 바울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니다. 너희 봐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인간들에게 은혜 주실 때가 언제냐? 죄 가운데 있을 때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들이에요. 다들 표정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자기 어떤 공로와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그 논리를 모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또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지,
내가 어떤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온 동네 방네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 안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값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건가요?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나요? 그러면 언제 의롭다함을 해 주셨죠? 창세기 17장에서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이 곧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뭐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보수예요?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그런 불손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떠벌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이고 부패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보시죠.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떤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뭐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보시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편 32편 1, 2절을 로마서에서 가져와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인간들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악한 죄인이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주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부요해서 평안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받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느냐?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게 자기에게 올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로 자기에게 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악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은혜를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현재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과만 상관이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상관이 있냐 하면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추어져서 나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옥 가는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로. 네. 교만은 패망이에요. 교만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이 단순히 그냥 거들먹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다 교만해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다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요. 어떤 교만인 줄 아십니까?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교만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또 못 배웠으면 그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교만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겸손해 보이지만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조금 비하하고 나를 좀 무시하면은요, 모두 다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밖에 대접 못 받을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들이 와가지고요, 구걸할 때요, 조금 줘보세요. 그러면 그거 던지고 가요. 저 봤어요. 이런 거, 내 이거 받으려고 그런 줄 알았냐고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 8복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예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늘 부요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요하고 내 생각이 많아서 부요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의식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지만 또 그 문자적인 말씀을 너무 관과한 것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의의가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의와 내 공로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 부유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다 아시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요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식들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값없이 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19절에서부터 계속 나갈 때 보면 처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22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믿음을 얘기하고, 또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을 얘기하고 은혜로 주어졌다. 또 25절에서는 화목제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간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뭐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죄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요, 무작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순서나 배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열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도 또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간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구절을 가운데다 떡하니 놓고 있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의 상태는 늘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죄에서 다 해방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 보면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뭘 해도 천국 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식의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명에서부터 어디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소명, 부름 받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모든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칭이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다운, 양자다운 그 삶이 없어야 됩니까? 성화의 삶이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성화의 삶은요, 칭과 성화는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 영화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중간에 이 구절이 없으니까 예수 믿은 뒤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의롭게 되어졌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망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도 항상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삽입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하게 뭐냐 하면 죄고 악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책이 다 용서됩니다. 그 죄가 언제까지 용서가 되냐면, 과거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랬죠. 우리 과거 죄 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리고 현재 모든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미래에 아직 짓지 않는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책을 다 담당하셔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니요, 죄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존재예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책은 용서를 받았지만 너희 양심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 죄는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의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살인한 가족을 볼 때에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늘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 다 제거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겠던 그 모든 것들은 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의 가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의식이 없습니다.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자유케 되어졌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뭘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찬송가 305장 보면 옛날 찬송에는 405장이었죠. 제목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부모님이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친척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척집은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그런 집안이었어. 눈칫밥을 먹고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을 쳐서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병이 아니라 그냥 해군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아주 학대를 하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더 마음껏 짓기 위해서. 거기서 노예상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노예상이 이 뉴턴을 보고 성실하니까, 그 일을 잘하니까 자기 가정에 총무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상은 엄청난 부자예요. 큰 상선이 있어야 되고 또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이 인력을 거느리니까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이 노예 상선의 주인의 집에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선의 부인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온 맏 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안주인을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여자가 자기를 노예로 잡아온 이 백인들에게 얼마나 적대감이 많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못하니까 이 가정총무인 뉴트를 이 자기 남편이 노예를 상을 하기 위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떠나간 그 사이에 이 뉴턴을 엄청 괴롭힙니다. 아주 죽도록 패고 자기에게 쌓인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이 뉴턴에게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학대를 하고 하는지, 또 밤에는 가둬넣어서 도망도 못 치게 하고, 그러다 어떻게 겨우겨우 도망쳐서 영국 상선을 타고 영국까지 왔어요. 풍랑이는 그 배를, 그 풍랑을 이겨가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풍랑일 때 그 배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자기가 행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곧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찬양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늘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양심의 가책이,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늘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잘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알잖아요. 얼마나 악질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했는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늘 그래서 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턴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뉴턴이 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난 죄 없어. 그렇게 그가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상태를 회개해야 되고,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 자랑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구절을 바울은 중간에 삽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몸과 네 자식과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성경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공로, 내 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탕감을 받은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 몇 달란트? 100 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고 100 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거 조금 갚지 않았다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내가 다 줬는데 자기가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를 다 내어놓으라고 해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11조도 드리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 그게 구약이나 있지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고요. 주일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제대로 못해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나머지 10의 9은 네가 다 써라. 그리고 이거 하나만, 모든 것이 내가 주신 것이고 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 하나마저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태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볍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면 철저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 하나라도 내 의나 공로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직 기억을 못 하시나요? 똥이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 자랑, 그 모든 것 다 뭐라고요? 똥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대충 가볍게 슬렁슬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면 그 말씀 앞에 내가 100%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가, 이런 식의 생각이 어떻게 거듭난 성도들의 상태 가운데서 내가 놀라우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행하는 것 다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항에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것 다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까? 자기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살짝 이런 식으로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 수고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럼 목사님,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선행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됩니까? 또 그 선행은 내 의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그냥 나와요. 그러면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해요. 왜요? 감사하니까요.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거기서 뭘 따지고 뭘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9절만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았다고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다 하면서 하고 나서도 한 것이 뭐예요? 나만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골로새 3장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도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고 불평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